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형제자매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스피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저번 주 되게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웠는데요.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제가 느낀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하나님의 뜻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예. 제가 12월 3일이죠? 3일날 너무 힘들게 일해가지고 8시에 잤어요. 8시에 자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그냥 잠깐 이제 눈 뜨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잖아요. 인터넷을 보게 되는데 나라가 완전 뒤집혔더라고요. 우리 그날 계엄 상황이 벌어지고 막 군인이 왔다 갔다 하고 계엄 해제랑까지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시끄러웠죠, 나라가. 그러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자가지고 뭔 일이 벌어졌는지 새카맣게 몰랐는데도 하나님은 그때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그 산을 향하여 1절에 보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제 도움을 간절히 찾는데 이제 결론을 내죠, 본인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를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음에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밤에 차를 타다가 차가 갑자기 멈췄어요. 멈춰가지고 차가 뭐가 문제 있나 이제 본넷을 열고서 막 열심히 찾아 헤맸는데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찾는데도 도저히 못 찾는 거예요. 문제를. 그때 갑자기 옆에서 차가 깨익 하면서 쓰면서 어떤 노신사가 딱 내리더니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본네트 안에를 이렇게 좀 보더니 잠깐 손보더니 금방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본 거죠.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나는 정비사인데도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인데도 이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하니까는 그 사람이 자기는 헨리포드라고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고안해내가지고
자동차를, 그전에는 하나의 자동차를 부품 하나하나 이렇게 깎아가지고 예술품처럼 만들어가지고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컨베이어 시스템을 만들어낸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5손가락 안에 드는 미국의 부자였죠. 그런 것처럼 헨리 포드가 자기가 만든 자동차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절에 하나님께 의뢰를 드리는 거고 3절, 4절 한 묶음, 5절, 6절 한 묶음, 7절, 8절 한 묶음 해가지고 3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3번은 되게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처럼 완전하게, 온전하게 너를 지키겠다는 확신의 예언이자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고 또 너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너의 모든 출입. 집에 들어가고 나가고 식당에 들어가고 나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나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나가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끝맺힘에 있어서 모든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야훼, 일을 성취하시는 야훼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일을 시작하시고 행사하시고 모든 끝맺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태균 씨를 활용해서 여론 조작을 해서 이제 대통령 후보에 오른 일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그걸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다가 결단한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면은 나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해가지고 행정을 다 지금 장악했는데 입법과 사법까지 장악해야 되겠다. 입법은 이제 국회고 사법은 법원이죠. 다 장악해야 되겠다.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몇 개월 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하고 보통 쿠데타가 두 종류가 있는데 전복 쿠데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군대가 있고 맞상대가 있는데 서로 이제 대결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이제 기존 정보를 뒤엎는 걸 전복 쿠데타라고 하고 친핵 쿠데타는 지금 제가 군대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지금 권한을 지키는 건 물론이거니와 더 큰 권한을 갖기 위해서 법을 어기는 거죠. 법을 어겨서까지라도 장악하게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법을 지키지 않은 거죠. 국회는 계엄 상황이라도 절대 건들면 안 되는데 입법과 사법은 절대 건들면 안 되는데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가두려고 했고 국회의원들도 가두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했던 거죠. 보통 친위 쿠데타가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적어요. 그런 예도 적고. 근데 이번에는 2시간 만에 이게 어그러졌어요. 왜요? 이게 어그러진 게 이제 2주 지났으니까 이제 하나씩 밝혀지잖아요. 내부에서도 이제 밝혀지고. 공수부대를 이용해서 미리 이제 비상훈련이 있으니까 대기하라고 했어요. 특수전 항공대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헬기가 있나 봐요. 예. 무슨 훈련 상황이 있으니까 훈련용 대기니까 대기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하필 그때 눈이 온 거예요, 눈이. 그러면은 이제 비행기 운행하는 사람하고 707 이제 훈련하는 이제 거기 윗대가리가 있잖아요. 지휘관이 있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훈련을 하진 않잖아요. 진짜 실제 상황이면 나가지만 눈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운행하는 사람하고
그런 지휘관들이 그 밑에 바로 있는 지휘관들이 아, 이 훈련은 안 하겠구나 하고 퇴근해 버린 거예요. 퇴근하다가 이제 막 퇴근하고 준비하고 이제 가는 중에 사령관한테 전화가 온 거야. 실전 상황이라고. 왜 가냐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지체된 거예요. 항공기가. 그러니까 헬리콥터가 45분 동안. 만약에 제대로 갔으면 11시에 딱 갔으면은 11시가 국회의사다 이제 거의 이제 마치 장사하는 데서 이제 다 이제 총수하고 이제 마무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회에서도 11시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문 닫는 타이밍이래요. 근데 비상계엄을 10시 30분에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존 계획대로 했으면 되는데 하필 눈이 내려가지고 그 작은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TV를 보던 이제 국민들이 와가지고 이제 군인들을 막아주고 국회의원들은 담 넘어가서 비상계엄을 해제한 거죠. 근데 사소한 일인 것 같은데 참 이게 놀라운 게 그 눈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누군가의 인생의 운명이 결정된 거죠. 욥기 37장 6절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계엄하려면은 가장 확실한 거는 북한이 어떤 이제 국지전을 벌이거나 포를 쏜다거나 하면은 계엄령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계엄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는데 참 공교롭게 연평도에서 2010년에 이제 연평도 이제 포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훈련한다고 몇 발 쐈는데 북한에서 연평도에다가 때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서 연평도에서 훈련을 막 했어요. 몇백 발 쏟아부었는데 북한이 꼼짝달싹도 안 하고 또 미사일 훈련을 해가지고 미사일도 막 팡팡 쐈는데도 북한이 반응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드론으로 해가지고 드론에다가 찌라시 같은 걸 이렇게 뿌려가지고 했는데 이제 북한에서도 막 나왔었잖아요. 설마 이 북한이 또 자기 상황 모방하려고 또 우리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장난질 하는구나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보낸 거였어요. 그게 보낸 거였는데 또 북한은 보낸 거였는데 또 반응을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오물풍선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오물풍선. 이제 오물풍선이 날라오면은 우리가 이제 총으로 사격하고 거기서 이제 맞대응을 하면은 맞대응한 데를 원점 타격하려고 했었는데 합참의장이 또 공군사관학교 출신이라 가지고 또 법을 또 잘 알았나 봐요. 유엔 정전 협정 위반이다. 직접 치면은 그래가지고 이번 비상계엄에 합참의장을 뺀 것 같아요. 빼고 육군 참모총장을 넣은 것 같은데 아니 모든 하나하나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었던 거죠. 우리는 몰랐지만 난 자고 있어서 몰랐지만은 또 북한이 반응 안 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게 하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김정은이 러시아의 드론 기술을 얻기 위해서 자기 특수부대도 막 보내고 무기도 보냈으니까 맞대응하기에도 지금 병력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못했던 상황인데 자 여러 상황이 모여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기가 계획한다고 해서 모든 게 자기 계획대로 흘러가지만 않아요. 그렇다고 그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실패고 나의 패배는 아닌 거죠. 우리 뜨개질 할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뜨개질 하는데 딱 보면은 뭘 그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막 무슨 막 난해한 뭐 그림 같은데 다 이렇게 술을 뜨다가 이게 뒤로 딱 돌리면은 뭐 나비도 있고 산도 있고 뭐 새도 있고 막 이렇게 꽃도 있고 막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지잖아요. 우리 행동 하나에 뭐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믿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아뢰는 우리 한빛교회 형제 자매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처럼 우리가 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있다고 해서 나는 인정하기 싫어 막 이렇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희게 너의 죄가 붉을지라도 희게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인데 사울 왕은 그 전리품이 되게 탐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멸해라 버리라고 했는데도 멸하지 않고 다 분배했어요. 그 전리품들을 분배하고 하나님께 전쟁하기 전 사무엘을 기다려서 사무엘 제사 드리는 걸 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전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물론 사울도 죄를 졌고 다윗왕도 죄를 졌지만 차이점은 사울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고 다윗왕이 세워진 거죠. 다윗왕도 같은 죄를 범했지만 여러 가지 죄를 범했지만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있었으면은 그냥 죄값을 치르고 반성하고 또 아무래도 또 전직 대통령이니까 다 그 징역을 다 살게 안 하잖아요. 한 1, 2년 있다가 풀어주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근데 작은 죄를 덮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더 큰 죄인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내란을 일으킴으로써 더 큰 화를 얻게 되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은혜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엉문 데서 찾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강력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눈을 들고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김건희가 사이비 이런 총공 스님이나 이렇게 약간 무당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참 이상하게 어떻게 그 말 믿고서는 대통령까지 되고 잘 됐어요. 잘 됐는데 항상 이단이라고 그러죠. 항상 끝은 안 좋아. 엉뚱한 것에 의지하다 보면 항상 끝은 죽음과 멸망뿐이다. 이런 사실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자기는 통일 대통령이 될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데 저는 경악한 게 실질적으로도 그러니까 외국 북한의 공격을 통해서 전쟁이 일으키려는 그런 심산이 있었는데 그게 좌절되고 만약에 내란이 성공했으면은 진짜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우리의 자유가 박탈되고 나는 예비군까지 다 끝나고 민방위까지 끝났는데 다시 총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뭐 소년병이라든가 자유가 억압되고 브롤스타즈 게임도 못하고 여러분의 자유가 제한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참 제가 자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셔서 우리를 국리를 여기셔서 확률이 높은 친일 쿠데타에서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한다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1찬한 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또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1찬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